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려운 삶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려운 삶의 기술, 용서입니다. 한 소년이 거리에서 빵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소년은 곧 즉심에 넘겨졌습니다. 판사는 떨고 있는 소년을 내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남의 빵을 훔쳤니? 배가 고파서요.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엄마나 아빠나 돈을 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러자 아이는 집에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할머니와 10살 된 제 동생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계시니? 네. 아빠는 도박을 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간 지 오래됐고요. 엄마는 아빠가 구치소에 들어간 후에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으로 소녀를 바라보던 이 판사는 내가 한 짓은 $5 벌금형에 해당한단다 말하면서 자기 지갑에서 $5 지폐를 한 장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5는 너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가 굶주림에 떨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동안에 나는 고급 식당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었던 나에 대한 나의 벌금이다 라고 하면서 판사가 이 $5짜리 지폐를 자신의 모자에 담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벌금을 내고 싶으시면 이 모자에 넣어 주십시오. 모자가 돌기 시작을 하고 한 사람도 그 모금하는 그 동안에 빠짐없이 다 모금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 판사에게 돌아온 모자 속에는 지폐와 동전이 가득했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소년에게 내밀으면서 자, 받으렴. 이 돈은 모두 내 것이다. 이 가운데서 내가 훔쳤던 빵값과 벌금으로 내야 할 $5만 남겨놓고 다 가져와라. 그때 증인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인 이 빵집 주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소년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월급은 내가 꼬박꼬박 챙겨줄게. 물론 빵도 마음대로 먹게 해줄게. 우리는 무엇을 용서라고 부르고 있나요?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용서를 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용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분노와 또 미움이 가득한 이유는 용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삶의 기술 용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요셉을 볼 수 없을 거라 이 비극적 절망을 안고 살았던 야곱에게는 너무도 극적 상황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가장 자연스럽게 생애 마감을 하였습니다. 모든 관계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같은 죽음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와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온 분들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마지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시간 동안 실수와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품위와 존경을 받으며 삶을 마감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마치자 걱정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측으로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분명히
요셉이 보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야곱이 그 가정의 구심점으로서 이 자녀들의 그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죽음은 관계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던 관계라면 죽음 이후에 분명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부모의 장례 이후 자녀들 간의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소원해져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요, 그전부터 있어온 감정적인 대립이 더 이상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야곱의 죽음은 아들들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에 의해서 자신들의 목숨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요셉의 형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도 믿음도 자신의 주체적인 결단도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인과응보의 삶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삶의 질서는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전의 죄에 대한 부담감이 그들을 계속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고 자신들의 허물로 인생의 짐을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들로 궁극적으로 용서받아야 할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와 허물을 알지도 못한 채 살기도 하고 용서를 받을 그 시간과 때를 놓치고 살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못을 해놓고 시기를 놓쳐요. 어떤 시기요? 용서를 구할 시기를 놓칩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자신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어요. 그럼 용서를 구하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용서를 구하는 시점이 없다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이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서는요, 그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기회가 중요합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고 번민으로 긴장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어요. 그럼 가서 그냥 당당하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해결하겠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요, 잘못하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다 지나서 야곱이 죽은 후에 이 형들이 하는 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맞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지금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르라고 한 이야기예요. 유언인 거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보세요. 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얘기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먼저 하고 그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유언으로 너 우리 용서해야 돼.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성경에는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울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이 복잡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명령을 따라하라. 이 얘기죠. 아버지가 지금은 없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은 우리를 용서하라는, 네가 우리를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말은요, 한마디로 구차해요. 사과가 싹 빠져 있는, 정말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라는 거죠. 이들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을 이렇게 살려준 거는 요셉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올 수 있게,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적인 힘을 갖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처럼 동생 요셉처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기뻐하시거나 아니면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까? 더욱 성장하라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시련에 우리를 몰아 넣으신다라는 거죠. 그 시련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들은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었으면 잘못을 알고 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인 것을 알았으면 그때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있다가 자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진짜 그야말로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종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구차한 얘기, 이것도 구차한 얘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어, 이게 얘기를, 형이기 때문에 아마 동생에게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그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뭐예요? 유언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용서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자신들을 종으로 부려달라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비참하게 묻는다면 용서는 또 다른 굴레로 그들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웁니다.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엎드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이 형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죄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지 않겠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아닌
이 책임을 물을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자신이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로 나한테 뭘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돈으로 보상해라.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세상의 법치가 그래요. 보상이나 이런 게. 근데 용서는요, 보상이 아닙니다. 용서는 보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착각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차원으로 무엇인가 보상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물질적 차원에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물질적으로 이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은요, 보상이라는 태도가 아니라요, 용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내놓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앞서 자신의 정당성, 이유를 앞세운다면 그것은 관계를 계속 공회전시킬 뿐입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용서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 이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우리를 용서해야 돼. 마음이 다치고 고생한 요셉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유를 앞세우는 거죠. 정중한 사과를 구하면 정중한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사과를 그런데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못할 일인 거예요. 사람은요, 이거 용서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형제가, 피를 나눈 형제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가 안 되겠죠? 요셉은 사람의 마음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거예요. 용서는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용서가 돼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선용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오늘 요셉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것이고 그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 사상. 만약에 형제들이 자신에게 한 이것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만약에 요셉이 갈았다면 요셉은 결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예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죄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내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주권이 다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광고도 그래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이지 내가 이끄는 세상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높아. 아니 하나님하고 동등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치받고 내 마음대로도 못 살고 내 뜻대로도 못 살아?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봐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대적해봐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죽어요? 죽지 말아야죠. 살아나야죠. 근데 안 살아나요. 문선명도 그렇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하나님인데 다 죽었어요.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나온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비극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삶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잘 익힌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없어서 날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삶이 힘들 뿐이에요. 더 어두울 뿐이에요.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내리막 인생길에서 한을 품으며 살았다면 애굽의 노예로서 무명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가족들과의 만남도 없었을 것이고요. 자신의 아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상에서 보디발의 집이 팔려가 그 집에서 삶을 시작할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그 주인인 보디발이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셉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삶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새로운 삶에서 그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디발도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 주셨음을 믿었기에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분노하고 죄에 진 사람들한테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분노가 더 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분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작게 만들고 내 분노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얻는 게 뭐예요? 분노에서 얻는 게 뭐예요? 병만 얻는 거예요, 병만. 화병, 속병, 병이 다 어디서 오는 거야?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래 봐야 그래서 나아지겠어요? 안 나아져요. 부모가 나를 배신했고, 누가 나를 어떻게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래서 내가 더 강해지고 더 훌륭해지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판단과 이 심판은 하나님 몫이다 라는 이 요셉의 태도처럼 살았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대가 참 분노가 많은 세대예요. 왜 그럴까요? 용서가 없어서 그래요. 미움은 가득한데 용서가 없어요. 다 서로를 미워해. 다 서로를 미워해. 그래서 우리가 나아지는 게 있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겠냐고요. 분노해서, 심판해서 세상이 좋아지겠냐고요. 더 악해지고 더 각박해지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다? 용서다. 용서다. 아, 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다. 저 사람이 저런 것은, 아까 우리 판사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배불리 먹을 때 저 아이는 지금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야.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세상은 너무도 밝고 천국 가지 않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믿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더 큰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아직도 부족해서 내 분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요 근래에 이렇게 뭐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분노를 아무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분노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표출을 해서 자살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분노를 사회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 현상은요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세대가 왜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라도, 나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많은 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술이다. 그 삶의 기술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참 용서가 안 돼요. 저도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앞끝도 길고 뒤끝도 길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저를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저는 그거를 기억해요. 계속 기억해요. 뭐 복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칼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계속 기억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용서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 인생에서 그런 거 붙들고 있어 봐야 나에게 뭐가 득이 되나?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용서해야지. 설교를 하는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용서하라고.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요셉, 그 요셉은 용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요셉의 삶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 무자식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구체화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신이 받아들인 용서의 마음은 개인적으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민족으로는 수많은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케 하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킨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요셉이 바로 그 구심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 용서, 형제를 용서했던 이 용서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경험한 것에서 알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가 이루는 삶의 승리, 우리는 용서하면 무언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결과를 얻은 용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참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고 내 삶의 주인이 나였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었고 연약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이룩한 삶의 그 승리를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